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
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
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
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
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
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
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
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
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
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
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
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
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
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 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? 우리는 종종 화가 난 후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. 그땐 분명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듯 감정이 솟구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속이 잔뜩 상한 듯
이야기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.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, 제 말을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. 화를 억누르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보아라. 제자는 컵을 들고 가만히 섰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흐르자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스승님, 팔이 아픕니다. 물을 버려야겠느냐? 아닙니다. 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화도 이와 같단다. 화 그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.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, 그게 고통을 만든다.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는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. 그 일이 지나가고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상황을 곱씹고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스승님,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화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라. 그것은 마치 불이 났을 때 연기부터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. 먼저 무엇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는지 바라보아라.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.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는 화가 날 때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, 억울함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.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일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. 문제는 그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.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춰서 물컵을 내려놓듯 내 감정도 내려놓아 보세요.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그 지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당신이 어떤 감정을 마주하든 그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